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지난주 본문의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구하는 기도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 자신의 소원을 위한 기도,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필요할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가, 좋은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구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요, 돈도 아니요,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기 전에 돈을 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욕심과 편안함을 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는데도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과 방패에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군가 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군가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여러분, 권세와 힘을 가진 헤롯이 그 딸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했더니 그 딸은 어미에게 묻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딸보다 그 머리를 구한다고 생일에 그것을 들어주는 헤롯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다고 사리 분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고 듣기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성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떼쓰기 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위험할 때는, 잘못 구할 때는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응답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쇼가 아닙니다.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의 형식만 취하는 행위, 기도하는 척하는 것, 사람 앞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마치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 된 것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나를 좋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보이는 성공,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배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람도 모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람이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혼자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하방 때에 엘리야는 누구와 함께 예배를 했습니까? 누가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까? 엘리야는 도망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도 예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꿈꿨습니다. 사람들 앞에 외치는 설교자의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교회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수록,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일수록 어쩌면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을 쫓아다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본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특히 대신방 때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들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든 상관없이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을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이 잠을 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그곳에서 중얼거리고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골방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곳이 골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곳이 골방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아픈 가슴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방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어떤 기도입니까? 일방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기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기 말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소원도 알고 구하는 겁니다. 나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기도입니다. 많이 오래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0일 동안 기도를 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기도만 한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기도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능력을 입어서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사랑을 하려니까 세상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권면대로 사랑을 하려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실수를 해도,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그들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긍휼함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를 시키면 전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잘하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일 겁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저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 기도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잘하는 기도입니까? 부모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못할 말이 없고 구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고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말로 잘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그냥 같은 기도를 계속 앉아서 또 하고 반복하는, 연부를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충분하다 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기도를 또 하고 여러분 간절해 보입니다. 같은 기도를 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목적이 있으면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합니다. 돌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간절할 때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하는 기도, 믿지 못해서 자꾸 확인하는 기도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는 확신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기도, 그냥 계속 또 달라고 하나님은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데, 이걸 주면 해가 될까봐 안 주시는데 침묵하고 계시는데 계속 뗐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답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못 들은 줄 아냐? 들었다니까. 근데 내가 왜 못 주는지 왜 생각을 하지 못하냐? 왜 내가 침묵하고 있는지 왜 생각하지 못하냐? 내가 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주지 못하냐? 왜 내가 너를 높이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응답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또한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특히 저는 목사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대로 하다 보면 주일 예배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며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해도, 주기도문만 해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 참 주기도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길어지거나 예배가 막 졸려 죽겠는데 예배가 안 끝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가 끝납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회자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기도문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오르면, 그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같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저 찬양이 내가 고백하려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상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제발 찬양을 그냥 주문처럼 지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기도를 주문처럼 지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습관적인 반복되는, 그냥
백뮤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싫어하십니까?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안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으로 불안함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내 통장이 비는 것을 불안해서, 내가 굶어 죽을까 봐 불안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굶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고라 본 적이 없는 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이어트 하느라고 난리인 세상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난리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부족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보이고 싶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불안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태껏 굶지 않았는데 굶을까봐 하는 겁니다. 잃을까봐 걱정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염려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불안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걱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커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작아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 여러분,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최근에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곳을 가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겠습니까? 왜 진작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 그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좋은 직장이 무너지고 좋은 회사가 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할 때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납니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할 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할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내게 좋은 음식, 내게 맛있는 거, 내게 좋은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싫은 모습들, 속상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때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당신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그런데 나 당신 이만큼 사랑해. 그래, 오늘 용서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이 앞에 말씀은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이전에 들었던 설교조차도 하나도 관심이 없고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은혜만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말씀만 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원만 아뢰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오늘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만 기대합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쁜 짓을 먼저 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닌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심정을 먼저 이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은 너희는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기도들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갖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